이게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타이틀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술하기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문화, 우리가 남이가 문화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분은 한국 사회 단위가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늘 함께 모여 일을 했고 힘을 합쳐 마무리했다. 함께 하는 일은 리드미컬한 동작이 필요했다. 대개 10명 정도의 무리마다 리더가 있었는데 그들의 유일한 일은 화음을 넣어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길고 고된 노동을 이렇게 음악적으로 견뎌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아니고 품앗이 하는 문화 속에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지형적으로 보나 발음 구조로 보나 아시아의 이탈리아라고 이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산간 지역이 많으면 노래를 잘한다는 어떤 그런 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평지, 광야 같은 데서는 목소리만 전달해야 되니까 크게 부르는데 이런 메아리가 많이 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목소리가 듣고 또 우리나라 발음 자체가 너무 명확하대요.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까지는 일반적인 인류학 교수나 인류학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아주 중점적으로 논문에 썼던 내용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뭐냐 목사 설교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사의 설교는 멀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고 또렷이 전달돼야 되고 그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그다음에 이야기 스토리텔링까지 잘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한국에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도 그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설교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하면 저 설교 잘한다 못한다 잘 들린다 안 들린다 그걸 뭐 이론적으로 알지 못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게 노래에도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교회 성가대의 영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집단적으로 음악을 접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악기를 접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악적으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이 또 뭐 부가적으로 한 게 끈끈한 정예문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무대체들이다 무대에서 절대 겁이 없다 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자타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타국에서도 타 민족에서도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능들 중에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 중에 예술적인 재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술적인 재능이라는 것은 제작하고 만들고 작사하고 작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재능도 주었다는 것이죠. 만들기만 하는 재능이 있다면 공유도 안 되고 보편화도 안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만드는 사람의 수준만큼 듣는 사람의 수준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사 작곡하지 못해도 그런 그림을 보고 들으며 감상할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 없이 하루를 산다는 거. 그러면 정반대로 음악 없는 시간이 몇 분인가, 몇 시간이라 저도 얘기 안 합니다. 몇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은 더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차량 후진할 때도 음악이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그걸 놀란다고 합니다. 예? 그 비발디의 사기인가요, 그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악을 통한 무더위를 잊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또 요즘에도 어떤 음악 지금 무더위를 나 잊고자 어떤 음악을 듣겠다는 상상을 하십니까? 어떤 무더위를 어떻게 무더위를 잊는데 나는 이런 음악. 어떤 사람은 스산한 음악,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주 경쾌한 음악, 아니면 감성적 음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 이런 노래와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찾기 되게 쉽습니다. 성경책에 딱 가운데를 열면 됩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집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중간에 놓았습니다.
좀 저도 그렇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게 노래잖아요. 노래인데 왜 가운데 넣을까요? 저 같으면은 뒤에 놓을 텐데 우리 찬송가 뒤에 붙듯이 뒤에 쓰는데 가운데 넣습니다. 이 시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위치적으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하면은 어떤 시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아니면 알아맞히는 건데 23편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 1편일 것입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아주 귀중하고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한 분인 루터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은 그 속에 성경 전체가 가진 모든 내용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담겨져 있어 아주 작은 책자로 만들어져 정돈된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마치 성령이 스스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작은 성경과 기독교 전체 혹은 모든 성인에 대한 교훈을 만들어내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는 자를 위해 그 전체를 작은 책으로 요약해 낸 것처럼 생각된다. 루터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서문에 강의하기 전에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집약되고 모든 감성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집약되고 전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은 것을 만들어도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만든 게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노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노래로 해야 됐을까요? 그 요약분이 있어도 되잖아요. 노래로 해야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발견한 때가 발명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어느 나라라고 합니까? 예? 그리고 종이 전에 이제 파피루스도 있고 흑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종이가 대중화된 건 몇백 년 안 됩니다. 종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거나 읽을 수 없는 데죠. 그때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암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면 쉽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찬양하면은 2절, 3절까지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의미로 없이 한번 4절까지 다 외우라면 안 됩니다. 지금 저한테 애국가 4절까지 토시 하나 쓰라고 하면 못 쓰는데 부르면서 쓰라고 하면 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는 하나님께 주신 예술적인 작품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유용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졸리실까 봐 하나의 문제를 낼게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이 파일을 들으면서 외웠거든요. 근데 이 원곡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원곡에 우리 성경 말씀을 그냥 대입한 거예요. 대입했는데 한번 들으면서 이 원곡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기 합시는 아닌데 다른 신대원에 입학하려면은 신구약 성경구절 149절을 외워야 돼요. 근데 토시 틀리면은 5점 감점이에요. 한 단어 틀리면 그냥 아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시까지 안 틀리려고 이거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CM송, 동요, 가요 거기에다 이런 가사를 붙여서 140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1년 내내 듣는 거예요. 이게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외우라고 이게 듣는 거죠. 이거 무슨 노래예요? 예? 아, 징글벨이요? 맞습니까? 예. 아, 힘든 사이로. 예, 그렇죠. 그거였군요. 죄송합니다. 그 흔한 것을 예, 이렇게 외우는데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신대원 준비생들이 이걸 다 외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너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싸구려 다루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격해야 되니까 합격해야 되니까 암암리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익숙한 리듬과 운율에 맞춰 성경의 내용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음악에 맞추어서 어느 때나 흥얼거리면서 습관처럼 부르다 보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앞에 번호가 있으신 성경책 있다면은 맨 아래 1번이라는 게 있다면 맨 아래 희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게 우리가 묵상한다니까 눈 감고 조용한 데 들어가서 이게 아니라 그냥 흥얼흥얼 거렸다는 거예요. 읊조렸다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이렇게 흥얼흥얼 거렸다는 겁니다. 우리 암송구절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그걸 외우기 참 힘듭니다. 저희도 힘든데 흥얼흥얼 거리고 계속 보고 읽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서 전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아니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뭔가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기 우리가 이슬람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많지만 이슬람에 보면요 마호메드의 이야기를 장편이거든요. 그걸 그런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카페 같은 데서 거의 술 먹지 않잖아요. 술 먹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변사톤으로 이야기꾼으로 이야기하는 직업이 있대요. 근데 1940년대 전에 40년대 그 녹음본이 있대요. 녹음본이 있고 최근에 그 세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봤대요. 하나도 안 틀리더래요. 하나도 안 틀리더래요.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 과거는 몇백 년이 지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린다고 합니다. 일부러 현대화시킨다고 유행시킨다고 해서 다르게 만든 것뿐이지 전수하는 사람들은 그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감정선까지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때 그 이슬람의 그 이야기꾼의 반응이 이야기꾼보다도 그 사람이 위대하다보다도 옆에 있는 카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서 눈물을 흘려요. 엄청 흘리더라고요.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못 보잖아요. 카페에서 남자들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 암기력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살고 필요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과거에는 그만한 암기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읊조리게 할 수 있는, 흥얼거릴 수 있는 이런 시편 음악을 주셨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 시편은 성경 자체를 대신하는 암송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습관인 것입니다. 감동이 있어서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 좋아서 어떤 대중가요 좋아해서 딱 좋아서 그 다음부터 감정이 계속 그게 살아서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그 가격 때문에 계속 듣다 보니까 흥얼거리다 보니까 외워지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입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 2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묵상하노다 하고 아까 읽었던 1장 2절에 묵상하도다 하고 대조되는 절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입니다. 악인은 헛된 일을 꾸미는데 습관을 들입니다. 계속 그걸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암송만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암송을 하더라도 그 시기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암송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셔야지 그게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외워도 그 우리의 신앙이 적용이 될 때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생각이 안 나면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안에 1000개 정도의 암송 구절이 있고 10개 정도의 암송 구절이 있으면은 어느 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거겠죠. 우리는 내가 어느 때 써먹으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느 때 끄집어내실까 기대하면서 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 많이 외웠다고 자랑하려고 외우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담아두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지 않을 때가 더 복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는 대부분이 힘들 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담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은 신약에서도 얼마나 중요했지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다. 제일 많이 구약의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 게 시편 구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150개 시편 중에서 거의 연관된 시편 129개 시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요약되어 있어서 아주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대부분 시편을 외우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시편을 이용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조차도. 이렇게 시편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마다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몇 번 읽겠습니까? 100도, 50도? 근데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가요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 노래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140개의 노래가 구절에 포함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많이 외운다고 그게 다 감동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노래로 시작했으니까 노래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많은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심사평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수가 분명히 노래 불렀죠. 그런데 당신은 노래를 잘 불렀는데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노래가 조금 기술적으로 부족한데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도 기술적으로도 잘 부르고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한 사람들이 잘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잘 불렀는데 심사관들이 혹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가 있더니 대부분 뭐냐면은 자기 흥에 겨가지고 자기 기술에 취해가지고 너무나 기교를 부리는 거예요. 회중은 상관없이 나 이렇게 잘 불러 하면서 그걸 자랑하듯이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깨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신앙 잘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이렇다고 무조건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입장이 뭔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을 원문에 따지면은 복되어라 복 있는 자야 합니다. 이 복 있는 자의 정체성 우리는 시편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부터 끝까지 딱 규정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복 있는 자인데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자 하는 복은 예수님께서 누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다 피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다 하는 것은 복되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 속에서 시편 찬송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더욱더 이 시편은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름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트로트가 되든 발라드가 되든 락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기 인생사의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사 노래란 그 단어 속에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에 녹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최고의 찬양은 각자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찬양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되새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내일부터 수련합니다. 주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첫째가 말씀 속의 만남이고 두 번째가 찬양 속의 만남이고 세 번째가 기도 속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 속에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나고 찬양 속에 만나서 그들이 유행가보다 어떤 대중음악보다 하나님의 이 찬양을 더욱더 즐길 수 있고 계속 들음으로써 말씀이 이렇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성숙이 되어서 그 시편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기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뿐만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악기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찬양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이 너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고 있구나. 거룩하게 사는구나. 그것이 목소리로만 어떤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종합적인 모임 속에 우리의 찬양이 나타나는 것이죠. 꼭 앞에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찬양, 최고의 악기, 우리의 몸은 성화가 돼야 됩니다. 성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되뇌일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보고 말씀이 녹아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담겨진 우리의 기도가 함으로써 되뇌일 수 있고 반복적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피서 기간에 시편 하나 150편 갖고 하루에 1시간씩만 읽어도 150편은 충분히 읽을 것입니다. 읽고 뭐 유튜브나 요즘 스마트폰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편 찬양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합신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안 부르고 시편 찬양이라는 거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곡조가 아니고 아주 단순한 곡조인데 대부분 가사가 시편에 지금 있는 내용을 곡조로 붙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르자는 게 아니라 한번 시편의 내용을 한번 곡조를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거 어디 여행 가면서 차 안에서 잔잔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되뇌이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찬양이 언제나 끊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